네, 임재어록 38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임재어록 38번째 시간입니다. 160쪽 14 부처도 얻을 수 없다 시간입니다. 물론 부처도 얻을 수 없다, 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별로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얻는다거나 잃는다거나 아니면은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은 뭐 처음에 부처 될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처도 없다고 얻을 수 없다니까 부처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냥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부처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은 우리가 분별로서 찾거나 구하거나 뭐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분별로서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거는 있다 없다가 이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다 해도 이것인 것이고 얻을 수 없다 해도 이것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 해도 이거고 뭐 중생 해도 이것인 것이고 깨달음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분별에서 드러나는 어떤 게 아니라 분별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의 어떤 본바탕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로 할 수 있는 거나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건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특정한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양으로 이거를 얻는다거나 잃는다거나 안다거나 모른다거나 뭐 깨닫는다거나 깨닫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처를 얻을 수 없다 하든 있다 하든 똑같은 것이 우리의 본래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쳐야 되는 마음 바탕인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이것을 벗어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것 위에서 살아간다 아니면은 죽는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요것과 한 몸이에요. 한 몸.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어떤 식으로 경험되든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항상 이거와 하나인데 이거는 어떤 분별되는 모양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이 자성이구나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마지못해서 깨쳐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깨달아야 된다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깨달아도 상관없고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깨달아서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해도 이것이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것이고 알았다 해도 이것이고 몰랐다 해도 이것인 거예요. 항상 요것과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자기 본래 자성인 줄 모르고 이것이 모든 것의 본바탕, 그러니까 출처인 줄을 모르고 여기서 표현된 것에 떨어져서 시간, 공간, 아니면 어떤 존재, 아니면 뭐 있고 없음, 이거에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상의 어둡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모른다, 깨닫지 못했다, 볼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우리가 체감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요. 그럼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사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저렇게 공부하십시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십시오. 만약에 뭐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하지 마십시오 해도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도 분별, 그 꿈과 같은 어떤 환상에서 그 어두워지는 것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경계, 분별, 꿈속의 어떤 환상 속에 젖어가지고 안 하는 꿈을 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득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드러나면 이렇게 해도 한 게 없고 안 해도 안 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원통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깨달은 부처의 말은 다 부처의 말이고 그게 뭐 어떻게 욕이 됐든 칭찬이 됐든 비난이 됐든 응? 아니 그 어떤 말뿐만 아니라 행, 그 삶은 다 부처 행위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분별로 보면 저거는 깨달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데 응?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부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 표현되든 움직임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생각으로 자기만 아는 어떤 마음속 생각으로 드러나든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 그건 다 부처 행위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모습 모든 거는 다 이게 중생의 행위인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기가 얘기하고 지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리석은 중생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분명히 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뭐 어디서 들은 말을 했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든 칭찬받을 행동을 했든 아니면 뭐 선한 행동을 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걸 아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든 그러니까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선행을 해도 그거는 부처님의 눈에서 보기에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교 집안에서 선은 다른 거 없어요. 자성이 부처가 되는 게 선이지 나머지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건 요 부처가 되는 것밖에 없고 부처의 행을 하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선한 거고 나머지는 그거는 뭐 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그거는 다 그게 망상 꿈의 세계를 벗어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행을 하면 할수록 그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악업만 더 쌓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는 거는 다 이거는 불교 집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는 마음으로 공부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 절에 가서 청소를 하든 아니 불단에 뭘 올리든 뭐 헌화를 하든 아니면 열심히 그 절살림을 돌보든 아니면 뭐 스님들을 위해서 뭐 시봉을 하든 온갖 불교 집안이 잘 되는 거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헌신이 결국 다 망상병이고 중생병이고 그런 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면 할수록 그거는 더 고질병에 들어간다. 그거는 그 석가모니가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12연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분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는 밝지 않은 것.
뭐에 밟지 않아? 자성에 밟지 않은 상태의 행. 그 행업이라고 하죠. 자성이 밟지 않은 상태의 수많은 행은 분별의 어머니가 된다 이거죠. 분별망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 명색, 주객관으로 나누고 주객관 나누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여러 가지 분별이 나오면서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훌륭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악행이라는, 악업이라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깨쳐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밟고 나서의 온갖 그 어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은 다 부처 행위라.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은 뭐냐면, 네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른다. 이게 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네가 이 마음 바탕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걸 네 자신이 모른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때만 이 마음자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뭐 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길을 걸어가든 새소리를 듣든 아니 차소리를 듣든 아니면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온갖 우라통이 터지든 아니면 뭐 행복한 순간이든 단 1초의 틈도 없이 다 이것에 어떻게 보면 쓰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치지 못하고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그럼 멀리서 구할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이해가 되면서도 더 답답해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거를 벗어나 있지 않고 이 단 한 조금의 틈도 없이 1mm의 틈도 없이 이것과 하나가 돼서 온갖 삶을 살아가지만 스스로만 모른다는 사실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함. 근데 거기서 이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자각될 때는 뭐랄까 특별한 어떤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분별심이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뭔가 찾으려 해도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뭔가를 알려 해도 아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그 말씀 때문에 알려는 것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러니까 막 사방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턱턱 막히는 거야. 갈라 해도 발이 안 떨어지고 알라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볼라 해도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입도 다물어지고 또 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저기 선사들이 얘기하는 그 금강권 뭐 율극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권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은 단 1mm의 틈도 없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눈도 깜빡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왜냐하면 눈 깜빡해서 달라지는 거라면 틈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서 구하겠는데 왜냐하면 그 깜빡하기 이전에 있는 건데 그걸 깜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권. 그러니까 내 몸이 바로 감옥인 거야. 어떻게 전체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긴 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율극봉이라는 것은 그런 거. 밤송이 있잖아요. 껍질 까지 않은 밤송이가 목에 탁 걸려가지고 우리 생선가시 목에 탁 걸리면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함인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옥이라는 거는 분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실패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분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금강건 율국봉이라는 건데 그게 딱 멈춰졌을 때 저절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온 세계가 깨어 있구나. 요거 하나로 깨어 있구나라는 자각이 확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특히 어떤 특별한 공부를 이 마음 공부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갖고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진짜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때는 왜 우리가 그런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냐면 그게 바로 금강건 율국봉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야. 희망이. 내가 어떻게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어떻게 여기서 몸을 뺄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때 밝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어떤 것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앞둔 분들도 이런 식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분별하고 집착했던 이런 것들과 이별해야 된다. 마음은 차마 준비가 안 되는데 이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에 임박했을 때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어떤 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게 절대 중요한 게 되지가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먼저 떨어지냐면 나와 거리가 먼 것부터 떨어져 나가요.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건 나의 소유들.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한 사람한테 내 재산이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나가지. 그동안에는 그런 어떤 분별 집착이 쌓여서 만약에 당신 만약에 사형 선고를 만약 암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당신 뭐 시한부 인생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돈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목숨 걸고 그걸 이루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어떤 결과 자기가 이룬 어떤 결과물 위치도 중요한데 당장 이제 당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나의 어떤 소유들, 소유물들. 그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겠죠. 아니면 사회적인 영광이라든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주 그거 중요해가지고 그거 몇 푼 더 얻으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거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나와 관계 깊은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어떤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사실은 돈을 잃은 것보다는 사람을 잃은 거에 더 상처를 받아요. 깊이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없어져. 내가 당장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앞날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서 마지막으로 놓아야 되는 게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집착. 근데 우리가 죽음 임박한 사람한테 이것도 놓아야 된다는 그 암시가 딱 있잖아요. 아, 이거 이별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와도 이별해야 되는구나. 이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걸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처음에 분노를 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막 신을 원망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차츰 어떻게 돼? 이걸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그런 걸 수용하게 되면 그런 순간까지 임박했을 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 이 세계가 이전에는 흐릿하고 탁하고 뭔가 이것저것이 막 혼란스럽게 따로 있었다고 여겼던
그 존재감이나 소음이나 시끄러움이 싹 소거되면서 이 하나만 영롱하게 빛나는 듯한 그런 전환이 오는 거예요. 요것이 예전에는 그 만물 속에 다 숨어 있다가 이것이 싹 드러나고 나머지는 게 뭔가 이게 멀어지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오면서 이 깨어 있음이 아주 생생하게 자각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사는구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이 어떤 생명력이라 해야 되나? 이 깨어있음만으로도 충분히 이거와 비길 만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볼 줄 모르는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식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강건 율국보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죽을 고비에 임박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신심이 필요해요. 신심이, 믿음이 필요해.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면 뭔가 탁 갇힌 듯한 그런 상황에 왜냐하면 뭘 하려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거든요. 그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좌불 안 서기죠. 그런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이것이 깨어 있구나라는 것이 확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가려서. 뭐에 가려냐면 자기 분별심에 가려가지고. 생각에 가리고 느낌에 가리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가리고 여러 가지 감각에 가려가지고 이것이 진면목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탁 드러나고 났을 때 스스로 탁 수긍하게 돼. 진짜 이것밖에 없겠구나. 제 이 일 하나뿐이구나.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이것이고 그 어느 것과도 틈이 벌어져 있지 않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우리가 그 삶에서 경험했던 아니면 무거웠던 그 짐을 확 내려놓는 듯한 어떤 그 시원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경험하면서 분별해서 알고 이해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돼버리고 실제인 것으로 내가 잘못 알았는데 이게 딱 드러나고 보면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는 환상과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게 딱 자각되면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만큼 무거운 거예요, 삶이. 집착한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시원한 거예요. 짐을 등에 지고 있던 짐을 확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갑갑하게 나를 어떻게 보면 구속하고 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가벼움, 산뜻함, 시원함. 그래서 나의 존재감도 사라지고 이것 하나로서 이게 진실한 것이 이것뿐이구나라는 그런 깨침이 왔을 때 이 개운함. 아주 산뜻해요, 산뜻해. 이 삶이. 그래서 이것이 자각되고 이게 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 가벼운 것, 이 가벼운 삶이 익숙해지면 뭐랄까 예전에 어떤 무거웠던 삶이 기억이 안 나. 그 삶이 어떠했는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나 있는 것이고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당연하고 이 가벼운 삶이 일상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예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몰라요. 그 무게라든가 구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옛날 얘기 해보라고 그러면 잘 얘기가 안 나와요. 잊어버렸거든, 그게.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드가, 이 의식의 모드가 눈앞에 딱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잘 생각을 못 해요. 미래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눈앞에 항상 이 모드가, 왜냐면 이게 현존이거든요. 현재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전환이 오면은 관심이 여기에 가 있는 것이지 딴 데 안 가요. 그래서 잘 기억도 못 해. 그때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옛날에는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막 이런 식의 상상을 하잖아요.
10년 후에는 뭐 어디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멋지게 살고 있고 20년 후에는 뭐 손주들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생각도 많았는데 그게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도 잘 이게 떠올라지지 않고 미래도 상상이 안 되고 그냥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늘 이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놓지 못하는 거는 과거에 했던 체험 같은 거. 공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했던 체험이 이랬던 것 같은데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과거에 있는 체험은 그건 진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라는 거는 다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여기에 실제 법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못 놔요. 그 유혹을.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그걸 붙잡는 거라. 그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분별심이 버티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져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른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거에는 잘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어떤 비슷한 체험 같은 거 이거 놓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쥐고 있으면 눈앞이 밝아지지 않아요. 고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나 어떤 법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것이지 눈앞에 자기한테는 상상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상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진짜 깨달음은 못 보고. 그런 상상을 쥐고 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 기다리는 마음도 없어. 이 방해가 되고 왜 앞에 일은 없어 원래. 그런 일은 없어. 항상 눈앞에 일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눈앞을 보고 눈앞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 모든 생각과 느낌과 사물이 드러나는 이 순간 여기에서 이 분별심이 확 놓아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흘러가면 안 돼. 미래에도 흘러가면 안 돼. 바로 눈앞에 와야 되는데 눈앞이 다냐 이것도 아니죠. 아 눈앞이 허공이 이걸 말하는구나.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벌써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다구나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여기에서 쑥 들어와야 된다고. 이 표현이 아닌 본질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통하지 과거에 통하지 않고 미래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체험은 항상 현재에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항상 왜냐하면 그래서 현존이라고 맨날 항상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항상 현재에 일어나요. 체험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나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근데 현재의 어떤 상이냐 그건 아니죠. 현재의 상이라 하면 눈앞에 있는 꽃이 있고 뭐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건 상이라 여기에서 쑥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에 이 본질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여기에 통하고 나면 아 이게 현재뿐 아니라 과거 미래가 다 이 일이구나라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법문을 들어보면 분명히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는데 알아도 자꾸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과거의 생각 이랬지 하는 거 아니면 뭐 들은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심심하면 어떻게 돼? 미래에 이런 식으로 체험이 일어나겠지 이런 상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돼요.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에 떨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뭔가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은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생각에 떨어지다가도 탁 정신 차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야가 싹 눈앞으로 모이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공부의 어떤 그 행위, 잘못된 거를 이게 짚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듣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바로 자기한테 접목이 안 돼요. 아 생각에 떨어지지 말라 했지. 과거에도 떨어지지 말라 했지. 미래에도 떨어지지 말라 했지.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거리기만 하는 거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좀 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에 떨어지지 말래. 아 이것도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접목이 되는 거죠. 자기 어떤 현실에. 자기의 이 들은 말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다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딱 멈추게 되고 미래 생각에 떨어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딱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점점 막 생각이 길게 늘어져 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던 것이 싹 시야가 모여지는 듯한 눈앞으로 모여지는 듯한 전환이 오는데 여기서 이 상이 확 뭔가 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상도 아니라는 전환이 탁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눈앞에 있는 이 상에도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이 마음이 이 성품이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어떤 분별되는 상에 특히나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쿵 저렇쿵 맞나 틀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게 통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일 수가 있고 소리도 들릴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눈앞에 있는 이런 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아닌 다른 어떤 경험도 하고 계신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게 있어요. 이거 아닌 여러분은 보이고 들리고 아는 것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제가 보이고 제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눈앞에 있는 사물이 보일 수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것이 아닌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이자 이것이 아닌 게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 여기서. 이 깨어있음이 있다고, 이 살아있음이 있다고, 이 정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에 떨어져 있고, 사람에 떨어져 있고, 소리에 떨어져 있고, 생각에 떨어져 있고, 거기에 마음이 벌써 훅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별하는 대상에 확 가 있는 거고, 그것이 집착이라고 해요. 착이라고. 집착이 그렇게 어떤 무슨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무슨 욕망이 강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집착이냐면 꽃에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게 집착인 거예요. 딴 게 집착이 아니고 시계에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게 집착인 거예요. 제한테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게 집착인 것이고 제 말에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게 집착인 것이요. 요런 식의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존재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꽃을 봐도 꽃의 마음이 없고 사람을 봐도 사람의 마음이 없고 지금 경험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거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사물을 다 이것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밖에 없고 이거라 그러면 비춘다 그러면 무슨 거울과 같은 어떤 게 있나라고 이렇게 또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즉각 여기서 다 발현한다고 즉각 요것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고 이것만이 항상 하고 변함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다 무상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그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대상에 집착하고 분별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도 불현듯 불안이 찾아오고 하는 이유는 생각에 떨어져 있거나
감정에 떨어져 있거나 어떤 대상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 쉴 자리.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대상에 집착했던 마음이 탁 정신 차려지면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전환이 오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보여요. 어떤 분별돼서 드러나는 대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가 실체가 아니라는 그 밝음이 있기 때문에 꽃을 만지고 아니면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안 속아요. 안 떨어져.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 익숙해지면 그런 식의 우리가 그런 거 보통 보살행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보살들은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한다 하거든요.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뭘 얘기하냐면 분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쓰면서도 근데 이 보살은 그 진흙이 묻지 않아. 진흙구덩이 속에서 같이 뒹굴면서 생활하는데도 진흙이 묻지 않아 이 몸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허망한 상이라는 그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게 불이 팍 켜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분별인 줄 알아서 분별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울려서 사는 거지 딴 세계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딴 세계에 사는 거랑 똑같아. 이 세계를 벗어나서 사는 거랑 왜? 물들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한 공부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드러나는 분별 경계는 허망하고 실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떠나서 요것만 챙기고 여기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세계 만방에 쓰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만 독점하려는 거야. 이게 세계 만방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힘이 있고 밝은 사람이라면 그 진흙탕 속에 살면서도 물들지 말아야죠. 그리고 진정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얘기를 해요. 뭐 신 하나뿐이라고 신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가지고 세속을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는 그거는 훌륭한 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부처의 가피를 다 온 세계에 다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아 제대로.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 진흙탕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떠나면 안 되죠. 그거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두 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하나뿐인데 두 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살아서 눈 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사람 안 만나고 감정 없이 돌덩이 같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눈 뜨고 버젓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계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못 떠나요. 근데 요거를 떠나서 진실이 따로 있지 않다는 전환이 오는 거와 그런 안목 없이 사는 거는 삶의 질이 엄청 다르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차원이 다른 것이고. 요것이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모두가 허망한 것들인데 삶이 허망하게 살아왔어요. 깨닫기 전의 삶은. 깨닫기 전의 삶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삶이 진실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 바탕을 내가 실수를 할 때, 괴로울 때, 고통받을 때, 아니면 성공할 때 전 생에, 전 순간에 이게 함께하고 있었구나.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게 삶을 뭐 훌륭하게 살았든 그렇지 않게 살았든 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만 이 진리가 드러나 버리면 그게 허망한 삶을 살았든 고통받는 삶을 살았든 다 진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쳐야죠. 이거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사람도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 그런 것을 그러니까 보람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깨달으셔야 돼. 깨닫지 않으면 다 그림자 노름이고, 그게 우리 각자의 의무 아닙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을 해야지. 자기 삶이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허망한 경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래 마음, 자성이 드러나야지 저절로 진실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되고 빛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꿈속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뭐 하찮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교해서 아주 누추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최고의 어떤 삶과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삶이 내 생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회피하겠습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상상했던 최고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인 거예요. 최고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팽개치고 딴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이 다른 어떤 영광된 삶보다도 더 높거나 낮지 않은 삶인데, 똑같은 건데. 이 사실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모든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복하면 행복에 매이고, 불행하면 불행에서 도망가려고 그거에 매이고, 좋으면 좋은 거에 매이고, 싫으면 싫은 거에 매이고, 사사건건 일어날 때마다 그거에 마음이 굴림을 당하고 구속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없는 거야. 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해탈이고 자유인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그거는 환상 속의 일인 것이야. 그게 어떤 자유이든 간에.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다른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 공간의 확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자유는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나. 내가 있으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근데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은 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떤 공간적인 확보, 아니면 뭐 생각의 범위,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 이게 아니고 나가 있다는 이 사실이 허망하다는 그 깨침,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다 나와 연관된 거예요. 나와 연관되지 않은 거는 우리는 구속이 안 돼요. 의미도 없는 거고. 항상 주어가 나인 것이나 소유격이 나인 것, 거기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어떤 재물, 아니면 나의 어떤 권위, 그냥 권위, 소유격이 없는 그냥 권위, 재물, 그거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근데 내 것에 우리는 상당히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관계에 맺은 사람들의 존재, 더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나.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주어가 없는. 주어가 없으면 소유격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것, 나,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떤 형용사나 동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자꾸 우린 관심사가 나한테로 몰려드는데 그게 없고, 그냥 어떤 현상적인 설명, 주체가 없이 어떤 현상적인 설명, 동사라든가 아니면
뭐 형용사라든가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삶. 좋은 말이네. 주어가 없는 삶이. 주어가 사라져야 돼. 주어가. 주어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왜? 남이 있으니까. 그게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쳐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뭐 물론 이 자리를 자각해서 이제 홀가분해진 분도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에 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생은 뭘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분별이에요. 분별. 따로 있다는 분별. 이것 외에 뭔가 따로 있다는 분별을 하나씩 이쪽으로 복속시켜야 돼. 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으면 이게 어떤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한테 그런 무게감이나 존재감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너도 이 일이구나.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구나. 그래서 하나씩 제도시켜야 돼. 그게 우리 공부 이 자리가 체험되고 나서의 그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 따로 있고 눈앞에 있는 꽃이 따로 있는 이 이분법 분리감이 나한테는 너무도 현실 같아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이게 따로 있으면 이게 제도가 안 된 거예요. 꽃을 제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돼? 이게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라고 제도가 되면 이것이 따로 있는 느낌이 없어요. 존재감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분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쪽 세계로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복속시켜야 돼. 만법 귀일이 바로 체험 이후의 공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따로 있다고 여겨졌던 것을 다 이쪽 세계로 데리고 와야 돼. 그게 제도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이 자리가 따로 있고 뭐 꽃이 따로 있고 아니면 눈앞에 사물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아직 공부가 이제 덜 된 것이고 제도를 해야 될 어떤 그 여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체험 위의 공부라는 거야. 딴 게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찾는 그런 미혹함은 사라졌어요. 이 자리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미혹함은 사라졌는데 따로 있다라는 분리감에서 해소되는 그 공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을 이 원점,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리감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시공간이 벌어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전히 그 시공간적인 느낌, 그 분별의식이 아직도 성성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부를 하고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물론 공부 과정에 여러 가지 가르침 안내를 듣고 내가 이게 분별이었구나라는 깨어남이 소소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것 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 확 이 세계로 들어오는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거는 커지고 이것 아닌 것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안이 열리고 처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앞에 있는 것 같다가 이게 열리면서 이 법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미혹했던 거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맨 끝에 남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사실 꽃이 제도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사물이 제도돼. 근데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법을 어떻게 이렇게 뭔가 케어해야 될 것 같은 그 내가 가장 마지막에 제도가 돼요. 이거는 나는 가장 먼저 세워져요. 분별 중에 가장 먼저 세워져요. 나라는 게 사라질 때도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의 근간이기 때문에 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분별들 있죠. 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쌓아 올려진 분별들이 어떻게 그 존재감을 잃어가냐면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제도가 돼. 근데 제도되다 보면 어떻게 가장 분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제도가 된다는 거죠. 시작이 이게 먼저였고 끝이 이게 맨 끝이라 분별이 제도될 때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시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따로 있던 것들이 처음에는 커 보였다가 점점 그거는 줄어들고 이거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 삼라만상이 다 이거 하나라는 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이해로는 와닿아. 근데 나의 현실은 되지 않아. 나의 현실이 안 됐다는 거는 자꾸 그 경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이거 다 빨아들여 버리면 요 안에 들어온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공부는 뭐냐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하라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건 잘못된 공부라.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이게 드러나야 돼. 이게 드러나야지 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중생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 말하는 중생을 제도하고 나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다 이거 하나인데 다 부처가 돼버리는 건데 무슨 중생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게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땐 중생인데 이걸 다 제도하고 나니까 그게 본래 존재했던 게 아니네. 다 이 부처였네 라고 이렇게 자각이 되는 것이죠. 모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 조건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바가 없더라가 되는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당장 설명은 안 되지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이런 여정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내용은 조금씩 자기가 걸려 있는 어떤 대상의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패턴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제도라 제도, 중생 제도. 자기 마음속에 이거 외에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쪽으로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항복하는 거거든요. 금강경에서. 여기에 조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속되는 거라 우리가 영토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어.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영토가 확장되는. 그러니까 그건 항복시키는 거고 복속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자기 마음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고 확장되는 건데 이 땅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바세계 안에서 제도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남의 걸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내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깨달음에서의 항복인 것이고 굴복인 것이고 복속인 것이고 제도인 것이에요.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근데 이제 요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뭔가 그 열쇠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법이 있어요. 단지 여기에서 자기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고 와닿지 않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헤아리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 전체성인 것이라고. 이것인 것이라고. 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이 순간에 관심사가 모여 있는데도 뭔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거든요. 이건데 여기서 시원하게 통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모양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이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면이 없어요. 뒤가 없다고. 법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다지. 그 뭐 생각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자, 보세요.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이거? 뭔가 와닿은 바가 있었다면서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드러나요? 인식할 때 드러나요? 인식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인식 안 할 때는 안 드러나고? 아는 거? 아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나와 대상이 틈이 없어요. 아는 나와 대상 사이에 틈이 없다고. 그래서 이건 즉각적이야지, 즉각적인 것이지 이런 설명이 들어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잖아요. 만약에 아는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아는 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자체가 생각 아닌가요? 그려낸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이 법이지, 실제가 법이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실제인 것이지, 이게 아는 대상, 아는 나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림 그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생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지,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접근했다 하면 벌써 그건 과거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됐다 그러면. 벌써 과거가 됐잖아, 이해가 됐다면. 근데 이거는 과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쉼 없이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아는 대상과 아는 주체 이런 식의 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뭐 자기도 구제 못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여기 생각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생각이 붙으면 안 된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다. 뭘 설명을 해. 주체와 대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 주체에도 망상이고 대상에도 망상이고 그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해도 다 망상인데. 틈이 있잖아. 틈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을. 그런 식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개운하지가 않아. 이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런 거구나 하면은 절대 쉬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무슨 꿀벌이 윙윙윙윙 이 머리 주변을 도는 것 같은 그 망상,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생각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식의 접근을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즉각 통해야지 생각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그냥 이거 뭐가 따로 헤아리고 따지고 그림 그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생각이 딱 끼어들어 가지고 뭐 헤아리고 따지고 이건가 저건가 아니면 뭐 움직이는 건가 두드리는 건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그거 다 싹 치워보세요. 모든 생각을. 이게 싹 사라졌을 때 아주 적나라한 그게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이게 있잖아요.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가. 이 깨어 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 깨어 있잖아요. 이게 성성하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조차 없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하지만 이것조차 얼마나 그 신비라는 거를 모르죠. 예. 저는 생각이라는 게 예. 쉬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생각이 과거, 미래 여러 가지 망상이 떠오를 때 예. 그렇게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현재를 예. 딱 직시하잖아요. 예. 예. 그럼 뭔가를 이 사물이라든지 눈앞에 있는 지금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꽃을 딱 봤을 때 그냥 꽃만 딱 보면 되는데 예. 하얗다라고 하면 그게 벌써 또 그것도 분별이 확 일어나죠. 예. 그것도 생각, 분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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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딱 그 사물을 보는 그 자체로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더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게 그냥 정체된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걸 막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있어요. 이 순간. 지금 보는 네. 그 일어난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눈앞에 하얀 꽃이 있구나 그럼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문 앞까지 왔는데 장막이 싹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직면에 있는데 단지 시야를 싹 가리고 있는 그것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 시야를 가리는 게 뭐냐면 안개꽃, 보라색 꽃 이런 식으로 입 밖으로 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막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거 저거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게 헤아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생활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렇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이러쿵 저러쿵 헤아리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이 대상을 드러날 때 너는 안개꽃이니까 예쁘니까 요 위치에 있어야 돼. 아니면 보라색은 너는 조금 슬퍼 보이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판단합니까? 거울이. 아무런 판단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비추죠. 그렇죠? 근데 아직 눈앞에 있으면서도 이게 선명하지 않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자꾸 하고 이름 붙이고 색깔이 어떻다 얘기하고 모양이 어떻다 이런 잔잔한 거친 분별은 아니지만 잔잔한 분별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요것이 이게 가리고 있다라는 이게 어느 순간 탁 멈춰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헤아림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도 멈추게 돼요. 그런 줄 알면.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분별에 익숙해지는 패턴인데 하여튼 과거, 현재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건데 지금 이 순간 벌써 대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의 눈이. 그러면 이 시작점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출발점이. 이거구나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탁 드러나면 분별로 봤을 때는 나와 이것 사이에 대상 사이에 시공간의 거리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탁 드러나 버리면 이게 아무런 틈이 없고 이 시공간의 거리감이 없구나. 일체가 하나구나라는 이 깊이가 없구나라는 게 딱 공간이나 시간성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일체가 한 판으로 탁 있는 그대로가 그건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이게 있는 그대로지. 이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불교식으로 얘기해 개교한 거야. 헤아리고 따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시공간에 그게 없어요. 틈이. 있는 그대로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잘못 해석하죠. 저 사람은 하얀 머리고 이 사람은 검은 머리고 저기 앉아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요것이 있는 그대로죠. 요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헤아리고 생각한 왜곡된 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딱 멈춰졌을 때가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대상이 싹 마음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그게 딱 쉬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번 죽는 거예요. 나라는 그 자의식, 분별의식이 한번 죽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막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는 그 뉴스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무슨 전자화폐를 채굴을 하려면 24시간 계속 컴퓨터를 돌려야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 공장에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는 계속 돌려야지 뭔가 계산을 통해서 뭔가 화폐가 채굴된다는데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이 옆에 보니까 그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근데 10살 돼도 돌아가고 있고 20살 돼도 돌아가고 있어. 30살 돼도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한테는 자연이 되는 거야. 아, 원래 이거는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심이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지가 드러나기 전부터 막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 구조가 작동이 되는 거야. 막 이게 뭐 눈만 떴다 하면 잠잘 때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눈만 떴다 하면 사실 잠잘 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라는 것은 상태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의 얘기예요. 잠잘 때가 분별이지. 이게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세계가. 근데 어느 순간 이 기계가 딱 멈추고 나면 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이전에는 왜곡되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라고 여겼는데 이게 딱 한번 멈추고 이 기계가 한번 딱 작동이 멈추고 나서 다시 탁 돌아가면서 이제 다른 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멈춰져야 된다. 분별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 이 분별이 확 정지가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생각이 뚝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앞뒤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팎이 사라져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여기라면 안팎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게 일체가 하나구나라는 자기 증명이 딱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 눈앞에는 어떤 대상이 드러나더라도 이게 방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심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인형이 나무로 만든 새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로 만든 사람한테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응? 나무로 만든 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무심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이 탁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한 번은 와야지 누가 설명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 힘이 될 수가 없고 자기한테서 자기 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로. 남이 살림살이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을 구제하는데.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나 다 갖추어져 있다. 단지 그게 꽃을 피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 씨앗이 싹이 돼서 꽃이 피게 되냐면 이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밭에 심으면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름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건이거든요. 씨앗이 싹 틀 수 있는 조건. 근데 이 깨달음의 꽃이 싹 틀려는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그 분별심이 한번 멈춰지면은 그게 조건이 돼서 저절로 싹이 튼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겁니다. 근데 이건데 아직도 여기서 헤아리고 있으면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꼭 이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든 어떤 일상생활을 하든 항상 이건데
여전히 헤아리고 있으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24시간. 단지 그 분별심이 멈춰지느냐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싹이 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를 잘 들었으면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이렇게 녹아나야 되거든요. 그게 삶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듣기만 해서 되진 않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 공부하듯이 이해하고 알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삶이 되고 당신의 삶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진정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인 것이고 그게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안내죠. 안내면 안내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 그걸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라. 그게 공부죠. 근데 듣기만 하고 안내만 받고 자기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고. 서울 가는 길을 안내했는데 서울 가는 길만 알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지식 공부와 이 공부의 차이는 서울 가는 길을 안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부산역 가서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SRT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노포동에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가장 빠른 길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KTX도 있고 SRT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뭐 자가용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구나라고 알면은 그게 무슨 공부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그게 안내죠. 우리가 어디 가면 안내도나 뭐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듣고만 있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거는 그건 지식 공부죠. 그냥 망상만 쌓아는 공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단데 여기 안팎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주객관이 없다고. 내가 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꽃을 보고 있다라는 그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꽃을 보는 게 자기한테 현실 같죠? 그 생각이 멈춰야 된다고. 내가 꽃을 보고 있다라는 이게 아직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확 발동되고 있는데 이게 딱 멈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보고 있지. 내가 이게 본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본다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그 상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는 주체, 아는 대상, 이건 주객의 분별로 떨어진 거거든요. 뭐냐면 아는 자가 아는 대상을 본다라는 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보는 그 아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주관의 자리고 이 주객관이 내가 어떤 것을 안다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 이전이라고. 내가 뭔가를 본다라는 그 이전이라고. 근데 내가 보는 어떤 자리, 아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이 주관성이 있으면 이거는 주관에 갇힌 거죠. 주객관이 이전의 자리거든요. 주객관 이전 자리. 주관도 이 일이고 객관도 이 일이지 주관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따로 있고 주관 따로 있고 그거는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즉각적인 거예요. 내가 본다, 보지 않는다 하든 즉각 이것인 것이지 내가 보는 어떤 자리 이거는 망상이죠. 그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임재호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14 부처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의지함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그 까닭에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 일을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긁기 위해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문,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 다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그림 그려졌잖아요. 그림 그려졌는데 이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생겨. 의지함이 아무것도 어디에도 짝을 하지 않아. 의지함이 없어. 주객관이 없어 이거는. 그 모든 주객관, 그 모든 세계가 이것일 뿐이지. 이것 홀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이게 있고 이게 아닌 게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의지함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뿐이면 이것뿐이지 부처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거든요. 부처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얻어야 되는 것은 부처를 얻는 게 아니고 부처도 이것의 하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부처도 두 번째 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깨달으려면. 부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부처도 이것의 하인이고 이것의 그림자인데 부처가 되면 되겠습니까? 진짜 배기를 깨달아야지. 부처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건 어느 것에도 의지함이 없죠. 항상 이거는 뭐 부처라고도 할 수 없고 중생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항상 이게 먼저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 글자가 남아있고 명칭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뭐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어떤 글자가 뭐 임재 스님이 말이든 제 말이든 어떤 말과 글이 일어나더라도 그 말과 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과 글은 두 번째 짤이거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면 우리 생각이 돌아가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깨달아도 똑같고 깨닫지 못해도 똑같고 요걸 깨쳐야 되는 거야. 깨달아서 깨치는 게 아니라. 깨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 이전 것을 깨치는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머물러 버리면 명칭에 갇힌 겁니다. 이 말에도 머물러 버리면. 그러니까 이 방편설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말을 듣는데 그 말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그 말에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과 상관없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똑같은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만.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자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까닭에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런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명칭과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죠.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12분교라는 것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12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무슨 그 뭐 시기적으로 언제 말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거나 뭐 가르침이 깊고 얕고 이렇게 나눈 건데 하여튼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이 12분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만대장경 같은 것을 모두 표현하는 것인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긁기 위해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서 삼계에서 삼가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의지하는 거잖아요. 부처에 의지하고 중생에 의지하고 깨달음에 의지하고 체험에 의지하고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요거는 의지함이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체험이 안 왔어요. 체험에 의지해. 뭐가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음에 의지해. 근데 진정으로 얘기하는 말은 체험에도 의지하지 말고 깨달음에도 의지하지 말고 뭐 법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언어와 명칭에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뿐이라고. 자꾸 의지하니까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다. 예. 머물면 안 돼.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삼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삼과 죽음, 움직임과 머문,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이 임재 스님은 이런 식으로 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사람, 무위진인. 사람의 비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떤 존재가 있나라고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이 아닌데 뭣도 아닌데 이거 뭔가 깨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깨어 있는 게.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문,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이게 그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법을 듣고 있는 사람, 법을 듣고 있는 사람, 자각이 됩니까? 법을 듣고 있는 사람.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근데 그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임재 스님은. 이건 사람이잖아. 이건 진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형체가 없어요. 왜? 뒤에 얘기해줘.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또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뿌리도 없고 그다음에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온갖 일을 다 만들지만 온갖 일을 다 드러내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인가 다 드러나지만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가 없는 것인가. 법이 공부가 또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내 마음에 있고 땅이 내 마음에 있구나 하라면 이거 틀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내 마음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 하늘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땅이 있고 그러면 아직 공부가 이제 반절밖에 안 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가 없어. 하늘도 내 마음이고 땅도 내 마음이고 하늘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 위치 그 시간 공간 그대로 그 무수한 그 세계에 다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확 마음이 따로 있는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든 있는데 여기라고 없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찾겠습니까? 따로 정해진 장소가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어디에든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찾는 나도 이것이요. 찾는 대상도 이것이고 찾는 거리도 이것이고 가면서 겪은 온갖 우여곡절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세계가 있어요.
아니면 금으로 그거라. 어느 나라에 어떤 임금이 이 자기 신하들 모아놓고 내가 궁궐 안에 엄청난 금을 숨겨놨는데 찾는 사람 임자, 찾는 사람 네가 가져 그랬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금을 아무리 찾아도. 그럼 분명히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그걸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가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임금도 금이고 신하도 금이고 궁궐도 금이고 땅도 금이고 산도 금이라. 온 세계가 금이라. 법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온 세계가 이 법 하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통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어디 있지? 어떤 모양인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왜냐하면 왜 멀어지냐면 금 아니면 도와 멀리 떨어져서 멀어진 게 아니라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점점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멀어져서 멀어진 게 아니라 이거 밝아질 기회가 더 가로막힌다 이건 거예요.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찾거나 해결할 때 어떤 이런 정해진 틀에 갇혀버리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그거에 갇혀버리면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여.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아, 금은 어떤 모양일 거야. 찾을 때 이런 식의 기대를 갖고 찾으면 그건 안 보이는 거야. 마치 찾는 사람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걸 거야 라는 기대. 그 기대가 딱 눈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나 상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통하는 것이죠. 딴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 그 법문 듣는 사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분명히 모습도 있고 뭐 머무는 곳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이지. 근데 그 나를 떠나진 않았어요. 이게. 이 임재수님이 말하는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이런 모양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지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든 옆자리든 어디든 항상 이것이 있어요. 틈없이. 요걸 깨치라는 거죠. 나라는 어떤 모양에 한정된 그런 사람이 아닌 온 세계에 두루한 이 하나의 사람.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니까. 요거를 분명하게 한번 좀 시원하게 통해야 돼요. 뭐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이 상태로는 이게 좀 공부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 분명하게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발판이 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뭐 의문 나는 거 있습니까? 의문은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더 분명해졌어요. 어때요? 아, 그래요? 하여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